네, 오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세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망가뜨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율법을 행위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살인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칼로 찔러 죽여야지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그것은 살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가치는 그렇게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율법을 어떠한 모양으로 표현되느냐, 그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있었습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피를 흘리며 바알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수백 가지 율법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하라, 이런 것은 하지 말라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신에게 자기 행위를 보이려고 수많은 종교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딱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세상 그 어떤 종교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적당히 써서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알고 지내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날마다 점점점 더 무거워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더 무겁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게감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면서 점점 무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기뻐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게 믿어지는 것, 그 무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기뻐지는 삶,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 예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무게감이 더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점점 더 무거워져야 하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더 기뻐져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이랑 지금이랑 신앙생활이 비슷한 것 같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신앙생활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이 멈춰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멈춰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두 구절이 같은 말 같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여기는 사람, 더 이상 어떻게 더 잘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책을 읽습니다. 매일 성경책을 읽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 영상을 듣습니다. 11조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믿는 이 사람의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예, 내가 보기에 이만하면 괜찮다고 여기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많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은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 신앙이 어리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무엇을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네, 나 자신, 내가 보기에 그렇다고 내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자기의 마음을 평가하고 안주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또 평가한다는 겁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대단한데 라고 말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그런 것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라, 설교 영상 봐라, 하루에 매일매일 성경책 읽어라. 예,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물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예, 저도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시라고 매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몇 시간 해라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만하면 잘하는 거야.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만큼 못하는 사람은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고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0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님 바리새인이요 하나님 세례라. 아멘. 예,
본문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하도 야단을 많이 맞아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당시 사회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헌신과 열심은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대단한 것들이고, 진짜 존경받아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각성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종교적 삶이면서 동시에 독립을 위한 민족적 삶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닌 다른 유대인들이 봤을 때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동경하는 모습이었고, 그들을 닮아가려고 사람들은 노력했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타가 다 바리새인은 유대교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리새인이 마치 저 같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식적인 예배도 다 참석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제가 참석했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합니다. 아침 예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부르고 자기 전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잠이 듭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신앙생활이 좀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걱정해 주는 분이 계실까요? 다들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다 잘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대비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에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성경에 죄인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그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여자를 죄인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대부분 창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자를 죄인으로 표현할 때는 대부분 세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정리하면 바리새인은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일단 세리는 유대인이면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매국노나 로마의 앞잡이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동네에서 권력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세율 외에 임의로 자기가 더 걷어서 자신의 부를 착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고 다들 죄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자신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죄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친구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같이 간다, 그런 거 아니죠.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고 세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들의 평가를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나로 기도하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을 곧 도색의 뿌리 바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상과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바리새인은 세리와 함께 서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리랑 멀리 떨어져서 따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오늘 지금 읽은 본문입니다.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예, 뭐 다 아시겠지만 토색이라는 말은 갈취를 이야기합니다. 힘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그것을 토색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예, 누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거고, 이만하면 죄인이 아닌 걸로 자기가 자신을 평가합니다. 예, 누가 자신의 주인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하면서 예,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예, 우리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이 바리새인이 한 말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왜 저러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질책하고 겉면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이야기는 예,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내가 실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잘못한 것입니다. 예, 그걸 누가 평가한다고요? 나 자신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평가하고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며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예,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이 바리새인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께 형제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주님 그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에게 그를 향한 사랑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가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형제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책망하고 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권고합니다. 나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고 권고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평가하고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잘 살도록 권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는 주님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사랑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리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네, 대단합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까지지 않고 소득의 11조를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합니다. 예, 이 죄인과도 같지 않고 신앙인 중에서도 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입니까? 예, 아닙니다. 주님 앞에 주님 이만하면 잘했지요 라고 잘했다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 조금 리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이만하면 됐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이만하면 됐지요 라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신의 평가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가를 누가 하셔야 합니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유대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의 항목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주님을 마음을 드렸는지 주님께서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는지 나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원하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금식 좀 했다고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주님 앞에 말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는 거 대단합니다. 저도 한 3일 금식 정도밖에 못 해본 것 같고, 그것도 근래에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금식 매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11조 헌금 드리는 거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조금 해놓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밥 안 먹는 거나 헌금 조금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굶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물질의 10분의 1을, 그것도 남는 거 10분의 1이 아니라 첫 번째 거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그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이만하면 됐지요? 주님 어떻게 더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더 바라시는 것이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이만하면 됐지요? 라고 말하는 것, 주님 앞에 주님 더 바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도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만하면 죄인은 아니지요? 주님 이만하면 할 만큼 한 거죠?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만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받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멀리 서서 밤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마음에서 심지어를 이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고백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람이 죄인인 걸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입니다. 자신도 자기가 봤을 때 죄인이었습니다. 남들도 그 사람들 보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도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자신의 상황이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예, 그는 죄인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남들의 시선을 막을 수 있는 두꺼운 얼굴입니까? 예, 아닙니다. 그는 지금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삶은 이만하면 됐다고 이야기하는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 더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던 만큼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던 만큼 하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훌륭한 바리새인이야.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예, 하던 만큼만 하면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그 사람은 늘 인정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게 굳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주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죄는 어떡합니까? 매일매일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주님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세리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바리새인은요, 예, 자기가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더 챙겨주지 않으셔도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 거 신경 안 쓰고 종교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주님이 안 챙겨주셔도 먹고 살만한 삶, 예, 그것이 축복의 삶입니까? 예,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1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위에서 거짓이 아니고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의 집으로 데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세리가 옳았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리는 죄 짓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삶이 옳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도 죄를 짓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예,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못 살도록 우리도 죄를 짓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리새인은 주님께 은혜도 많이 받고 자신도 할 만큼 하고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 이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로 아쉽지 않은 삶, 예, 그런 삶이 잘못된 삶이라는 겁니다. 가진 만큼 가졌고 누린 만큼 누리고 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삽니다. 예, 그런 삶이 의로운 삶, 옳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구합니다. 예, 처음에 기독교의 계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 날마다 주님을 부르고 살아가는 것, 예,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날마다 주님을 부릅니까?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날마다 주님을 부르고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 세리를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예, 세리의 삶이 옳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예, 그것이 옳은 삶이고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예,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 열심히 혼자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예, 날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없이 못 사는 사람,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여쭤보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예, 물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보여지는 모습도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여지는 모습이 거룩해 보인다고 해서 신실해 보인다고 해서 그 마음을 신실해 보인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다른 사람의 신앙도 우리가 평가할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나는 주님 없이 잘 살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주님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주님 없이 나는 못 살 것 같은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매일 주님을 구하고 살아가는가?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모습이 바리새인도 될 수 있고 세리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 정도 하고 살면 되겠네 라고 나 스스로가 제가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욕 안 먹고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처럼 매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과 24시간 동행해야 하는데 자꾸 주님을 놓칩니다. 늘 주님을 불러야 하는데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엎드렸는데 기도하면서 자꾸 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이 세리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욕 안 먹고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에 머물러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1초라도 주님을 놓치는 것이 죄송하고 안타까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해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주님이 종종 나를 다스리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주님이 자주 나를 다스리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말이 주님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마음대로 부리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 날마다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한테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사랑이 크구나 라고 예전에 배웠던 거 그거 가지고 사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날마다 점점 더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그 말이 무겁게 느껴질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같이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예, 행동은 이 정도 행동하면 되겠지라고 선을 그어놓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 그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예,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 예, 이 세리와 같은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주님의 기쁨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일의 똑같은 신앙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이 날마다 필요한 분이 되시길 원하고 매 순간 붙들어야 되는 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이 시간에 함께 회개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1년 전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 10년 전에 나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없다면,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모습들 이 시간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더 주님을 찾고 내 마음을 다 드린 적이 없는데 이만하면 됐다고 나를 평가했던 모습들 이 시간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외형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뭐야라고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라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아버지라는 용서해. 어리새인과 같이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한 척 신실한 척 하며 아버지라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주시지 않게 시키며 건강에 아버지 용서해. 아버지 용서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에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기 없어서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에 원하셔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과 가까이 지내며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들어주시고 나를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붙들며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제만큼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님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하나의 계명, 그 하나의 명령,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며 주님을 힘들게 하고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순간만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마음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순간만이라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종교 행위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셨고 마음을 원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껍데기만 주님께 드렸던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